백성들의 초대 지도자라고 말한다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40살 때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대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대 지도자에 이어서 2대 지도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목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사명은 다 끝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는 곧 죽는다라는 죽음의 예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이 모세는 그런 죽음의 예고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속히 한 지도자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죠.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지금 내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만 하는 이제 모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에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세의 그와 같은 태도야말로 오늘날 필요한 참 목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령 참 목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목자된 이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모세,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모세는 상당히 귀중한 사람 같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시대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목자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 잃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으실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종의 형체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는 말은 무슨 편하게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점도 있었고 또 이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준비되신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을 우리의 목자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취한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준비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시종을 들게 해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를 이미 예비하신 것처럼 한 목자를 예비하셔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또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어로 발음했을 때 예수라는 발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에 떨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 양문이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처럼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풍성한 꼴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 물질입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이 명예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말씀드렸듯이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허망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백성들을 염려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귀담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항상 모세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보람보다는 항상 가시, 좌절만 주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탐만 나면 아론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 모세가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전해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면 아마도 누구도 모세처럼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찌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참 목자인 줄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주 새순교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무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옆에 있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사무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이고 주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너는 나를 지금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무시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내가 중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뭐예요? 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편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편해요? 몰라요? 옥에 안 갇혀봐서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사실 옥에 갇힌 사람이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위로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너 편이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한 줄 알아라. 감옥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똑같이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다시 한번 소개될 분이 계시죠. 짐작하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꾼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자 됩시다. 여러분, 목자 안 되면 섭섭병에 걸립니다. 섭섭병에 걸려요. 섬기고 살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상당히 부끄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야,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존심에 민감해요. 어느 누구도 내 자존심에 조금만 티끌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그냥 막.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 주셨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이야 죽든 살든 관심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자존심만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아주 유약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선한 목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선한 목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의 천성적인 그런 인격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목을 받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때는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누가 나를 지배해요? 몰라요?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게. 여러분, 누가 나를 지배해요? 내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오른 대로, 내 경험상.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막 제 손에서 막 불 받아라 하면 불이 그냥 씩,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아간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덜 닮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성령에 감동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은 자들. 모세도 그랬고 성막 제조자 부사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있죠. 베드로도 있고 일곱 집사님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공통점은 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기다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 안 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도요, 밥을 한 20일 동안만 안 먹어보십시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 없어요. 못 써요. 여러분들은 몇 분 동안 쉼 안 써본 적 있습니까? 나는 5분 이상 쉼을 안 써본 적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가로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여러분 몇 분 동안 쉼 안 써보셨어요?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에서 힘들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매사에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인데 이제 옷에 보면 여기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도 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은 하얀색이고 둠밈은 검은색입니다. 빛,
그리고 또 완전하면 상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 주신 대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너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냥 자기 판단을 그냥 해버렸어요. 결국 그 일이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만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면 우리는 진다. 이런 게 가나안 땅에 쏙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명성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이제 겁을 먹었죠. 그래서 꾀를 부리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봤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누구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친 저약으로 말미암아 후에 이 기브온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 화친 조약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 없었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일처리한 것에 대해서 결과도 자기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말 말하죠. 아빠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묻잖아요. 애들은 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수시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 습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꼭 묻는 것이 신앙 습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나도 언제 여호수아처럼 실수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방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실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면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매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자가 참 그리워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섬김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자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을 좋아하는 자 되면 안 된다고. 산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뜯어갖고 오지만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휴지 주워 온다고. 교회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의 지체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썩지 아니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할 것임을 믿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꼭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